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절묘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세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백성범 집사님, 김가빈 집사님 가정인데요. 지난주에 등록했지만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바뀌면서 나중에 현장 예배가 제가 되면 그때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가정은 중국에서 2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이분들이 중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거처를 마련을 해야 하는데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학교를 이제 다녀야 되니까 학교 가까운 곳에 있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뭐 아파트 회사라든지 뭐 아파트 평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20년의 중국 상하이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광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그리고 교회 근처에다가 이제 거처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저희 교회 근처에 거처를 마련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요. 그때 저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인실을 썼어요. 그때 제 장모님 옆 침대에 우리 백성범 집사님의 큰딸 은유리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시 은유리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었어요. 한 사람은 암 수술을 했고 한 사람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희 가정이랑 만나게 된 겁니다.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요? 이후에 저희랑 교제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끔씩 한국에 들어올 때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저희 교회 근처에다가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지난주에 아직 짐도 풀지 않았고 아직 한국에 와서 휴대폰도 개통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교회부터 등록을 하고 시작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저희 교회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그렇고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저희 교회는 지나간 2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 근처에서 살고 싶은 교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 시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구체적이고요, 디테일하고요, 섬세하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감격의 제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 같은 그런 소름 돋는 감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었는데 아무쪼록 오늘 이 감동이 우리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용해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이제 하거든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자, 그냥 평범한 문장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어입니다. 주어. 자,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본문 보여주셔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 음식을 누가 준비하려고 하죠? 예, 우리가 제자들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양을 잡고 만찬을 즐깁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구약 때부터 그렇게 늘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됐으니까 예수님도 전통적으로 관례대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잡수실 만한 곳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 그리고 12명의 제자, 도합, 성인 남자 13명, 적어도 13명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공간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객실이 어디에 있을까? 자, 이 문제를 지금 누가 해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만한 곳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누가 풀려고 하냐면 자기들이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경험으로, 노하우로, 이런 거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다음 또 하나의 제자들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질문을 한 건데요. 이게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자, 우리 37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건 질문인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거긴 빈들이에요. 날이 저물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문장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푸념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으며 떡을 사다 먹일 수 있는 환경도 아니라고 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라고 하는 제자들의 일종의 불평입니다. 투덜거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도요, 질문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유대인 역사학자인 유세푸스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 초대교회의 또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분의 책을 봐야 되는데, 유세푸스가 남겼던 기록에 의하면 1세기에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인파, 전국에서 모이는 것은 당연한 거고,
모든 나라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가?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가 약 한 150만 명이라고 대충 이야기하죠. 유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아 모여든 인파가 270만 명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유월절만 되면 사방에서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270만 명이 돼요. 그러면 식당이 자리가 있겠어요? 호텔이나 뭐 객실이나 뭐 이런 데 자리가 있겠냐고요. 꽉꽉 차가지고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게 할 만한 곳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푸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도 못 갑니다. 이제 와서 객실을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불평과 투덜거림일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 두 사람에게 이제 뭔가를 시키시죠. 우리는 방금 본문 내용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에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만한 장소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제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푸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으며 이 시간에 떡을 어디서 사며 자꾸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전혀 모르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세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푸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내가 떡을 살 것이냐? 200데나리온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유월절 만찬은 어디서 먹을 것이냐? 어떻게 유월절을 보낼 것이냐?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거처를 어디다가 마련할 것이냐? 우리도 푸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님은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고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객실을, 가장 좋은 곳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 있어야죠.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아시지? 이제 저 보여주셔야죠. 오늘 방송실 왜 그래요? 주여, 방송실에 계신 분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준비해 주실 것이야. 이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구해? 200데나리온은 뭐 땅을 파서 나오나 하늘에서 떨어지나?
유월절 만찬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한 달 전부터, 아니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객실을 어디서 마련한다는 거야? 푸념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투덜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이걸 일단 믿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큰 객실을 준비하는 건 이미 예수님은 끝났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작업이 끝났어요. 다만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큰 객실을 찾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그건 제자들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할 일은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큰 객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 둘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제자 둘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만은 어디에서도 이 제자 두 사람의 이름을 밝혀주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추측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무명의 익명의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요? 성내로 들어갑니다. 성 밖이 아닙니다. 시외가 아닙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내로, 시내로 들어가면 거기는 한산한 곳일까요? 복잡한 곳일까요? 굉장히 복잡한 곳이죠. 그냥 밟히는 게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복잡한 곳입니다. 자, 그 복잡한 시내 한복판에서 이제 제자 둘이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의 신분이 뭘까요? 뭐 오늘 우리야 물 한 동이를 누구나 다 들고 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물 한 동이를 힘겹게 가지고 옮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신분은 딱 하나입니다.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당시에 이 종은 인구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 내에 종이 얼마나 있을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내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봤을 때 예루살렘 성 내에 종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종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종이 한 명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종은 분명 여러 명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딱 보고 이제 그를 따라가야 하는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종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추상적이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도 우리가 보아야 되지만 원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약간 느낌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한 물 한 동이, 물 한 동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물 한 동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로는 물이 물동이, 물이 물동이에 한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이것을 물 한 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는 물이 물동이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물동이를 옮길 때 물을 가득 채울까요? 적당히 채울까요? 예, 적당히 채우죠. 왜요? 이동해야 되니까. 물이 넘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적당히 채워서 가지고 가는데
지금 제자들이 만나야 될 이 종은요, 물 한가득, 물을 이 동이에다가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옮기는 종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종들이 물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물동이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물동이에 물이 한가득 담겨서 그냥 그걸 가지고 막 쩔쩔매면서 옮기는 종은 어쩌면 조금 더 이제 확률이 줄어들 수 있겠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뭐 손으로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기구를 뭐 수레 같은 걸 이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가지고 가는 거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들이 물 한 동이를 옮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업잖아요. 등으로 이 물 한 동이를 옮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 한 동이를 어깨에 태워서 물 한 동이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어렸을 적에 물을 어디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씌워가지고, 바스타조, 이것은 뭐냐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되 등으로 태우거나 어깨에 태우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이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갔어요. 성 밖이 아니라 성내로 들어갔고, 거기에는 수많은 종들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데 물이 대충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가득 담겨 있어서 아마 빠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종이었을 것이고, 그 종은 그 물을 등이나 어깨가 아니라 머리에 인채로 서서히 움직이는 종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그 종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딱 만났습니다. 바로 그렇게 엉거주춤하면서 조심조심 물을 옮기는 한 종을 정확히 만났어요. 자, 만나면 끝이 아니죠.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이 종을 따라가야 돼요. 이 종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자, 이 종이 들리는 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인가? 이제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또박또박 한 절 한 절 끊어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물 한 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이 종이 한 집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자, 이것을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바른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종이 그냥 바로 곧장 자신이 속한 주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 군데 전전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 한 집만 찾아가지고 그 집 주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실 객실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그러자 주인이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 제자들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이 종을 뒤따라 종이 들리는 모든 집을 찾아 들어가서 그 집 주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객실이 필요하시다 하십니다. 이 얘기를 첫 번째 주인에게도 하고
두 번째 집 주인에게도 하고 세 번째 집 주인에게도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할 때 단방에 끝내려고 하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헤맬 필요 없이, 여러 군데 다닐 필요 없이 그냥 딱 한 군데, 딱 한 교회, 딱 한 분, 딱 한 사람, 딱 한 번,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쫙 풀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나서 야,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얼마나 손쉬운 방법입니까?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객실을 찾을 때까지 또 들리고 또 들리고 또 들리고 또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만일에 이 제자들이 날도 더운데 이게 우리가 뭔 고생이야.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지금 시원하게 수박 썰고 있는데 우리 두 사람은 뭔 죄가 있다고 우리가 저 종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집주인에게 객실을 찾아 헤매는 나 안 해.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포기할래. 나 이거 싫어. 이랬다면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은 드실 수 없겠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종이 들리는 집마다 찾아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아 만찬을 드실 객실이 필요하시다 하십니다. 대부분의 집 주인들은 지금 그게 뭔 얘기냐 갑자기. 지금 이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데 이제 와서 객실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하는 반응이었는데요. 제자들이 드디어 어느 한 집에 들어가고 똑같은 메시지를 그 집 주인에게 전했는데 그 집 주인이요, 눈물을 또르르 흘리는 거죠.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예, 준비됐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죠. 여러분, 이 집 주인이 누군지 이름을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자들도 이름이 없고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종도 이름이 없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큰 객실을 준비했던 이 집 주인의 이름도 몰라요.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쓰시고 무명하다 하여 안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 객실을 준비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 기도 시간에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든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큰 객실을 이미 준비해 놓았던 집주인.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 놓았는가? 이 두 명의 제자가 이제 이 집주인이 준비한 이 객실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입니다. 큰 다락방이거든요. 아나가이온, 큰 다락방입니다. 거기 딱 들어갔더니 이미 테이블이 세팅이 다 돼 있어요. 13명이 둘러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스푼, 나이프, 포크, 물, 이게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냥 준비가 아닙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자, 제자들이 어느 집 주인에게 예수님이 만찬을 할 객실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집 주인은 우리 집 공간 하나 있어요. 빈대 있어요가 아닙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객실은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요? 이미 자리를 펴고 이미 세팅이 다 끝났어. 벌써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올 것을 알고 완벽하게 준비가 된 곳이 내가 준비한 곳이야. 그곳이 내가 준비한 객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준비하신 객실을 분별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실 때요,
어설프게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믿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성내로 들어가든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종을 만나서 따라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든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성 내로 들어가야 되는지 성 밖으로 가야 하는지 헛갈리지 않죠? 성 내로 들어가라. 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종이 많아요. 그런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되 물이 물동이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고 또 그 종은 등이나 어깨가 아니라 머리에 이고 가는 바스타조, 머리에 이고 움직이는 종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머리에 이고 가는 종은 그 종 한 사람밖에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옮기려고 할 때 등이나 어깨가 더 편하지 않았겠어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옮기는데 굳이 머리에 서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금방 그 종을 찾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그 메시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집주인이 저희 집에 객실 하나 있어요. 객실이 있을 수 있겠죠.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객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준비한 객실이 아닐 수 있다. 예수님이 준비한 객실을 분별하려면 이미 그 방의 세팅이 다 끝나 있어야 돼.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헛갈릴 필요가 없어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나방홍에서 잠깐 살았을 때 어느 날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하나 사가지고 누군가에게 선물로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예수날에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하나 사서 누군가를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죠. 맥도날드가 여기 수완점에도 있고 여기 또 양산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죠. 하지만 남아공에서는 그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던 우스터라고 하는 곳에서는 맥도날드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고 제가 주님께 질문했던 건 이거예요. 오전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후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녁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제 마음속에 오후 늦게라고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럼 오후 늦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과를 마치고 오후 늦게 이제 맥도날드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맥도날드는 거기 한 곳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서 저도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제 햄버거 세트를 살 건데 누구를 줘야 합니까? 누구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누구예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제 옆에서 제 어깨를 툭 치면서 희선,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제가 머물고 있던 예수전도단 숙소 그 베이스 안에서 청소를 담당하던 프레디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아프리카 부족 추장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이제 예수전도단 안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베이스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수영장만 3개가 돼요.
수영장 물 다 갈고 바닥 청소하고 다이닝룸 청소하고 강의실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 청소하고 이 친구가 녹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저 하루 종일 청소했는데 어디 가서 정말 맥도날드 햄버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프레드라는 친구에게 귓속말로 말씀하시더래요. 햄버거 먹고 싶으면 햄버거 매장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 친구가 단순히 그럴까요? 그러고 갔대요. 자기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매장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하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프레디, 너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죠. 거두절미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왜, 어떻게, 무엇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도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는 날이 있기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인격이시죠.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고 누리는,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짜릿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했다면 그냥 나 혼자만 속으로만 품지 말고 저처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목장의 단톡방을 통해서 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그런 간직이 넘쳐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이것이 실제로 고백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당신은 거처를 준비하셨군요. 그렇게 자녀를 학교를 보내셨군요. 당신은 그렇게 이사하셨군요. 당신은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셨군요. 당신은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셨군요. 당신은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구체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구하시고 구체적으로 받으세요. 대충 구하니까 대충 응답받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지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유월절을 맞아 만찬을 먹을 객실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주님, 이제 찾기만 하면 되는데 주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